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 지침 2단계에 준해 좌석수 20%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은혜울에 1부 280명, 2부 280명 참석 가능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부활절 계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산교회 식구님들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주일 일부 전세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은 방역 2단계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에 집중해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기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그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알바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고 즐겁도다 이나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놓친만 말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망 사망과
제세의 하나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겁도다 이날 제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즐겁네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즐겁네하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들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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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이 대면 비대면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높여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였던 말과 행동들로 성령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시고 목사님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드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부활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이 참 횡했었습니다. 그때 참담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기억납니다.
아직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는 있지만 그나마 이렇게 제한적으로 예배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식구들의 삶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위기감은 더 커졌지만 강인해졌습니다. 안일한 삶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 변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1년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위하여서 안내로, 차량으로, 주차로, 방송, 중보 곳곳에서 수고하는 종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부어 주옵소서. 부활절인 오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식구들의 사업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이들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이 정말 만세하면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영원히 상쾌함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두운 그늘과 곰팡이 같은 습한 모든 것들이 부활의 빛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떠오르는 해처럼 맑게 빛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지경을 넓혀서 온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주역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동네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요. 믿겨지시나요? 오늘 마침 제가 여기 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가득 모여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냐고요? 네, 저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게 된 시몬 베드로라고 합니다. 멋있죠? 저 처음 펴보는데, 네,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니? 라고 물어보셨고, 저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때로는 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저는 그만 예수님을 피해 숨어버렸고,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낙심했고,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냥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기로 다짐했답니다. 그런데요, 3일 뒤에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셨어요. 제가 이 긴 낚싯대로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잡고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마치 저를 처음 만났던 어떤 분과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저는 단번에 그분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기도 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저를 향해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새로운 소명까지도 불러주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고 알리기 위해서 지금 낚시하던 옷을 그대로 입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급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시나요? 반응을 보니까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뛰어오다가 같이 뛰어온 2사람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던 제자 2명도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했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래도 안 믿어지시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안 믿는 것 같아서 어떡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어떤 방법을 써서 이분들을 믿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저기 뒤에 누가 나타나고 있으세요? 흰 옷을 입고 수염을 길게 기르시고 오른손과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 쓰시고 또 우리 위해 고난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인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죠? 보이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잘 들리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한마디 더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저에게 새로운 소명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뭐였죠?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낚싯대로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알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제 말 함께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이 모든 일에 증인 되신 우리 제자 여러분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의 말씀을 하셔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자, 오늘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18절 말씀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지난 2월, 3월, 4월 달 저희들이 성경 암송을 했던 걸 한꺼번에 그렇게 성경 암송을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끝날 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까지 쫙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자, 이제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아멘. 한번 시도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식구들, 여기 지금 참석한 어린 식구들도 있네요, 그죠? 예, 그리고 보통은 다 지금 온라인으로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이 한번 먼저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축복하는 축복송을 아무리 적어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 어린 자녀들 나갈 때 한번 우리 축복송하고 우리 다 같이 서로 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주님 너를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가 신사셨다
이렇게 보면은 참 국가에서 1.5단계나 2단계나 2.5단계로 탁 할 때마다 우리는 참 거기에 기가 막히게 숫자 조절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적게 오시기도 하고 또 많이 오시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참 똑똑하시다, 현명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을 저희들이 따르기도 하지만 이제 1.5단계와 2단계 이건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1.5단계 이하는 무조건 하고 전부 다 모인다. 우리 교회 학교도 그렇고 다 모인다. 모든 모임들은 다 가진다. 그리고 이제 2단계부터는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는 이렇게 함께 우리 전세대 예배를 온라인으로 그렇게 전환한다라고 하는 이런 지침을 저희들이 이번에 다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 식구들이 많이 꽉 차 있는 가운데서 있으면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참 벅차고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제 마음이 왠지 우울하고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분 좋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식구들이 웃음소리와 어린 식구들이 함께하는 이게 우리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또 힘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코로나가 또 지나가고 우리가 다 같이 마스크를 벗고 그 참 우리 좋은 이쁜 그리고 잘생긴 우리 얼굴들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좀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에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조금 길어서 저희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다 같이 인사를 하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성탄 인사가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특별한 이렇게 인사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현수막에다가 축 부활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처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수막에다 내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더 큰 절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절 인사가 우리가 좀 인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 곳곳에는 부활절 인사가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보면 해피 이스터라고 그렇게 이제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러시아나 또 키르기즈나 이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는 보면은 이 부활절 인사가 아주 탁월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 소개를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키르기즈 말로는 이렇습니다. 의사 티릴디라고 한 사람이 말하면 바로 앞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츠넬레 의사 티릴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러시아 말도 다 똑같아요. 이수스 바스크레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티누 바스크레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해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부활절날 좀 횡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많이 모이셨으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예,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렵나요?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서 한번 보세요. 얼굴 보세요. 예, 보시고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먼저 아시죠? 예,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인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사 받아주세요.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똑똑합니다. 너무 잘하세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부활절 인사 그렇게 할 때 저기 부활절로 딱 오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보다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인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붉은 광장에 가면은 한 켠에 큰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유명한 레닌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좀 특이합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가서 보면 레닌의 시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닌이 죽은 지 벌써 100년 가까이 되는데도 그렇게 지금 레닌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거기 관에 누워 있습니다. 그거는 방부 처리를 해서 썩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좀 잔인하다. 죽어서까지 저렇게 죽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저렇게 만들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부인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덤에다가 그냥 방부 처리된 시체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좋은 일이라고 그걸 또 본받는다고 중국의 모택동 거기도 그렇고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베트남의 호치민까지 그렇게 지금 기념관을 만들고 그냥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죠. 그런데 그 무덤에 대해서 붙여놓은 팻말이 있습니다. 그 팻말이 정말 우리에게 참 깊은 의미를 줍니다. 그 팻말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빈 무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 있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고 이전에 말씀하셨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참으로 참혹한 밤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는 희망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신들도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얼마나 마음이 설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기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평소에 그 기적을 베푸시던 그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권세 있는 자들을 다 물리치지 않겠느냐는 바로 그 기대가 누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제자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뒤를 몰래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쫓아가 보고는 실망감만 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조롱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대꾸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증인들의 말에 군중들은 선동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너무나 신속하게 결정되었습니다. 구형이 결정되고 감옥에 갇혀서 얼마 동안 있다가 사형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억장이 무너졌어요. 무엇보다도 지난 3년간 그렇게 큰 기도를 하면서 쫓았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그냥 망연자실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는 일에 전혀 마음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제자랍시고 가까이서 보자 했던 이들이 누구 하나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고 두려움도 극해 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뭐냐? 슬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몰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분이 자신의 무덤을 내어주고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그 무덤에 묻혔다는 그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권세자들은 예수가 평소에 하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자신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무덤을 봉인하고 그리고 경비병들을 그 앞에 세워버렸습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혹시 우리도 찾아내가지고 우리도 죽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느 집에 모여서 숨지기고 그렇게 시간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참혹했던 밤이 이제 지나고 안식일이 되었는데 안식일을 맞이했지만 제자들의 밤은 계속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부터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조차 철저하게 외면됐을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여 걱정했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쫓았던 그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커녕 그 말씀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들이 기억을 하든지 안 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눈에 부시는 천사들이 큰 빛이 무덤 주변에 내려앉더니 돌무덤을 막고 있던 봉인된 돌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경비병들은 혼비백산하여 이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 쫓아가서 알리자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의논하다가 제자들이 밤새 훔쳐갔다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는 경비병들에게 큰 돈을 주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나요? 그 경비병들의 입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비병들은 가족에게 또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내가 네한테만 말하는데 요거는 비밀인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세상에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온 예루살렘 성에 다 퍼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말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신 어떤 그와 같은 그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입막음하느라고 큰 돈을 대제사장이 주었다. 그 말까지 다 보태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 성에 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참 기특하죠? 남 제자들은 그냥 숨어서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데 이 여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연하게 누군가 열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어떤 것을 기억하고 그 무덤에 나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제자들도 똑같이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여러분 보러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조차 하지 않았던 이 여제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제자들 아닙니까? 남자 여자를 불구하고 제자들 아닙니까? 그는 누구 하나 그 사실을, 그 생각을, 그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부활을 믿지도 못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정말 참혹한 그런 어떤 십자가의 그 사건보다도 더 참혹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것보다 더 참혹한 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커녕 부활하시리라는 그런 그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못했다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제자들이 무덤을 향하여 갔는데 여러분 눈에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찬란한 흰옷 입은 천사가 거기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제자들을 본 그 천사는 찬란한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푸른빛이 그 새벽에 여러분 뛰어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저 얌전한 이쁜 그런 천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제자들이 과연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그냥 놀란 가슴을 쓸어 담기에 바빴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했다고 하는 그 말 아닙니까? 너무 놀라서 아무에도 한동안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들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자신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희한합니다. 이 사실을 그렇게 전해 듣고도 저들은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그 무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의 아침이 왔어도 예수님의 부활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본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누가복음에 좀 상세히 나오긴 하지만은 두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그 길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저들에게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그 말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타나시고 나서야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어느 산으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간 그 제자들 중에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정작 자신이 택하신 특별한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시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죠. 그런데 배반했던 제자들, 예수님에게 죽을 죄를 졌다고 말하지도 않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말하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저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떤 증언을 저희들이 듣고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그것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사명을 다시 이렇게 주셨다는 것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저들에게 평강을 빌고 사명을 다시 되새기신 결과입니다. 그냥 나타나셨다가 여러분 사라지셨다면 아마 그들은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대요. 나중에 도마가 들어오자 이 사실을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했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보이십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선입관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마는요, 정말 애정을 갖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겁니다. 도마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함으로 정말 나도 그분을 배우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표현한 것입니다. 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8일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이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 보면 참 유머가 뛰어나신 분입니다. 도마가 말했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과연 예수님은 도마 한 사람에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꾸짖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지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저들은 믿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마가 빠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도마가 못 보았던 것이고 믿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제자들의 전체 상태를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도마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 대해서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 자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도마에 대한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우리는 혹시 우리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간 적은 없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나 또 제자들은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였던 예수님의 기적과 그리고 그 말씀과 그 주옥 같은 그런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가장 곁에서 보았던, 들었던 이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야 저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거, 이거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는 제자들에게 한번 만나면 이렇게 대학을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비로소 여러분들이 믿게 됐으니까 참 너무합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들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제자들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우리 역시 다 똑같았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여러분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배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진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성경을 말하고 역사적인 증거를 아무리 말해도 그래도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저 2000년 전 어떤 사형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부활을 믿게 된 것,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성령이 역사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심으로 믿음이 생겨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이나 우리나 피장파장입니다.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물으면 아마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그거는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감탄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혹시 보셨어요? 그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니 뭐라고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가 예수 부활을 믿게 됐다니 참 은혜로다. 그런 찬송을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앞으로 나오시죠. 김해 찬양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이거 하나님 앞에 참은 의뢰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아까처럼 해주실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가시다가 부활절 계란을 여러분 받으실 겁니다. 근데 한 개 받지 마시고 2개씩 3개씩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받으셔도 됩니다. 그건 다 전도용으로 여러분께서 평소에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친구에게, 친지들에게 그렇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